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 즉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승천, 그리고 다른 것은 재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 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이런 내용을 실제로 목격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앞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인데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복음의 후서편인데 이제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 나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승천과 재림에 대한 부분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즉 그들은 정치적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함께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다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신 곳에 동시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이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뒤에 가서도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또 앞부분을 보게 되면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완성될 것인가를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데도 임금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따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즉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과 같은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올라갔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완성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며, 이제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이 뒤에 있을 일을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승천하실 것도 모르고 재림도 모른 채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생각은 해야겠지만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입니까? 그 시기와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실 것도 모르고 있었고 재림하실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지금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실제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이 끝난 줄 알았는데 10절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림까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며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며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들은 다 신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 나 같으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못 믿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목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보기인데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거기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으면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는지,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자가 죽어 지옥에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모세와 선지자 곧 복음을 듣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더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속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줄기차게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일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시는 일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며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승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은 초림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늘 듣는 것처럼 최종 심판과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사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사심과 그리고 고난 당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천과 재림까지,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빠져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리고 그 구원의 거대한 테마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이 모든 과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승천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이 재림인데요. 오늘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처럼 지금 현재는 재림만 남았다는 사실과 그 재림의 때와 시기는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일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재림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며 또 악인들은 그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일은 이제 몸의 부활밖에 남지 않았으며 몸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마지막 약속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이 재림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승천과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로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재림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 즉시 승천하시자마자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8절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8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 이것은 실제로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천과 앞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증인이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증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이 내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을 받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단 말은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다 끝나야,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서 이 복음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주어질 그 당시에는 아직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의 곳곳에만 복음이 증거되었지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지고 왜 오시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택함 받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구상 어딘가에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속히 이루어지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바로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며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구속을 위해서 이루실 일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다 구원받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 택함 받은 백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고 바로 재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재림이 이와 같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와 같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될 당시에 아직 생존하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은 백성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승천하시며 재림의 약속이 주어질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날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택함받은 백성들이 한 곳에 모두가 다 태어나고 그리고 한 번에 동시에 듣고 한 번에 구원을 받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즉 동시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같이 이렇게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아니 앞으로 언제까지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택함받은 백성이 생존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마지막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서 부활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끝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원의 효력과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다발적으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냥 택함받은 백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사도 바울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지만 자동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아도 듣지도 않아도 믿지도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 증거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바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또 여러 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굉장히 더디고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먼 데까지 걸어가거나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실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냥 증거가 되면 바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지역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이동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이 내 증인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증거의 사명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지만, 즉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며, 그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 6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지상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바울을 통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액츠 29라는 말이 있는데요. 액츠라는 것은 영어로 사도행전을 가리키는데,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이 끝났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뒤에 바로 우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보면 이 8절은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에 온전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림의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유는 이 복음 증거 때문이며,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가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게 먼저 들려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땅끝이 되어버려서 자기로 끝내버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땅끝이 되어 나로 종결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택함받은 백성이 있는 그곳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힘써야 하며,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와 같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사실을 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없고 죽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과,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며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에게 복음을 줄기차게 들려주는 일, 바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의 영광을 계속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힘쓰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소망이요 약속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으며 그에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